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는요, 우리가 좀 교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구원의 서정 5번째입니다. 우리 칭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믿음 다음에 이제 칭의가 와요. 왜냐하면 이 칭의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칭의를 이제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신칭의, 이게 이제 한자어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 받는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써 이제 로써, 이제 이가 써, 몸모로써 이런 뜻이죠. 이제 신자가 믿을 신자고,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제 칭의인데 이 칭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내용을 우리가 믿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칭의를 먼저 우리가 칭의가 좀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 도대체 이제 아마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어쨌든 많이 들어봤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도대체 칭의가 뭐야? 칭칭. 뭐 쾌지나 칭칭나 하지 하면서 뭐 그런 칭칭인가 뭐야? 칭의가 도대체 뭐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우리 교회 용어 사전에 나오는 이 칭의의 정의를 보면 이래요. 인간에 관한 신적 선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 즉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좀 잘못됐네. 그리스도의 의에 띄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띄고 의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의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이 전가라는 거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격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심판자의 자격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관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이 사람은 무죄하면 무죄가 되고 유죄하면 유죄가 되잖아요. 이처럼 이게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적인 용어로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칭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칭의를 사실은 이게 이신칭의라는 말이 누가 제일 뭐 예전부터 있었겠지만 누가 제일 많이 썼느냐? 우리 루터가 많이 썼습니다. 루터가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했죠. 근데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이제 당시에는 이게 이제 카톨릭이니까 이제 그 사제한테 얘기하는 거 고해 성사를 하고 막 성지 순례를 하면서 거기서 막 고행을 해도요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그 두려움 속에 시달리다가 시편을 보고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강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내 의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믿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루터는 이거를 굉장히 이신칭의 교리를 칭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회를 서거나 넘어지게 하는 신조다.
교리 하나의 교회가 제대로 설 수도 있고 교회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다. 이 교리 없이는 교회가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이 교리 칭의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칭의하면 우리가 좀 생소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알겠는데 이게 좀 어쨌든 생소해요. 근데 이거를 좀 우리 생활 용어로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정받는다는 거야. 내가 어떠한 자격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그 시험 커트라인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이 되기에 충분한 인정받는 자격이 된 거예요. 이게 칭입니다. 이게 칭이. 내가 어떤 대기업에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1등이 됐어요. 그럼 대기업 들어가기에 충분해진 겁니다. 이게 칭이에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자격, 이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는 거야. 이게 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칭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무시되고 어쨌든 이 선언되는 것, 이게 선언적인 판단이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친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근데 A는 공부를 아주 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봐도요, 뭐 보나마나 이 친구는 공무원 되고도 남을 실력을 가졌어요. 근데 B는 사실 좀 부족해요. 공부도 잘 못했고 공무원을 공부해도 될까 말까요. 근데 막상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B가요 커트라인을 훌쩍 넘었어요.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A는 원래 공부를 잘하던 A는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 실수를 해서 그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A가 좀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출제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져요. 사실 내가 저 친구보다 공부 더 잘한다고, 내가 더 유능하다고, 실제로 아는 것도 많다고, 저 친구는 실수로 공무원 저 합격한 거라고, 나를 뽑아야 된다고. 그럼 그 출제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당신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난 상관없다. 어쨌든 이 공무원 시험에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은 사람은 우리는 뽑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상태에 상관없이 선언적으로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됐다, 이 선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많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 또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나? 막 자격을 따져요. 내 상태 굉장히 치중합니다. 근데 이 칭의는 그 모든 상태를 뛰어넘어 법정적으로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저도 목사 안수를 이제 처음 받고 났을 때 막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나는 어린애 같고 뭔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뭐 지식적으로도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사람들 나를 목사님 그러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 할 때 내가 안수 기도를 사람들한테 할 건데 저보고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되셨잖아요. 안수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는 사실 그때 막 그렇게 충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선언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적인 판단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코미디언 양세형 씨라고 아시나요? 네, 양세찬 동생이죠. 둘이 안 닮았는데 어떻게, 저는 형제인 거 최근에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데, 근데 양세형 씨가, 그 동생 양세형 씨가,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이 양세형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개그맨 그 무슨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그맨 거기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성년자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이 미성년자는요, 근로법상 사실 이게 일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특히 밤 10시부터는 일을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편의점에서도 그 야간에 그 뭐 고등학생 이런 미성년자는 뽑지 못한대요. 다 근로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로법에 의하면. 근데 이 양세형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면 법을 어기고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소속사랑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근로자로서 계약을 하면 근로법에 걸리겠죠. 근데 그런 근로자로서 계약한 게 아니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전속 계약은 뭐냐면 근로자가 아니야, 양세. 그냥 이게 사업 파트너입니다. 동업자인 거예요. 그 계약을 맺으니까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속 계약. 그러니까 신부는 미성년자인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영적인 미성년자죠. 이것을 죄인이란 용어로 바꾸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 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떤 자격도 주어질 수 없는 죄인.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전속 계약을 맺은 거예요. 비록 나는 미성년자고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이 선언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바로 이거 믿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이해하는 핵심 중 하나가 이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칭의라는 교리를 이해할 때마다 자꾸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의구심을 가져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판결이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 물론 변화되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변화되기 이미 이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야.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전속계약을 맺자 마음껏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온갖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칭의를 이해하는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예요. 칭의가 먼저입니까? 성화가 먼저입니까? 이 구원의 이 서정을 보면 칭의가 먼저예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이제 성화는 다음 주에 볼 건데
이게 우리가 계속 거룩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성장하는 거고. 근데 이 성장, 성화 다음에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신앙적으로 막 뭔가 대단하고 막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의로운 자로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뭔가 나의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칭의를 제대로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으면 우리 신앙에는 유익이 따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의 유익입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좀 초국적인 유익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는 용서된 거예요. 나의 형벌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형벌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형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는 소망이 가득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소망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져도 그것을 형벌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구심이 들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이런 어떤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세상에서 내가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나? 이건 아니죠. 내가 의롭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그러면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그냥 말없이 막 때렸어. 근데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유 없이 폭행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안 가고, 감옥에 가고, 잘 맞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감옥에 안 가.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감옥에 가야 돼.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둘 다 감옥에 가요. 세상에서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요, 그 감옥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더욱더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해도요, 우리가 죄짓고 무너져도요, 그것을 이제는 변화시켜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런 거야. 내가 이미 칭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나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이 칭의 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믿는 자의 또 다른 유익은 뭐냐면 바로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 양자됨이 뭐예요? 양자됨? 양자됨의 이 교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입양. 입양이 뭐예요? 입양이 뭐예요? 하여튼 입양 있죠. 예. 내가 안 낳았는데 이제 내 자식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입양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는 칭의를 통한 정말 적극적인 의미의 유익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가져가시는 제사함의 복 외에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가라는 교리가 등장합니다. 전가. 전가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간주하다, 떠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전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사실 되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전가라는 것은 이제 이 기독교에는 이제 이중 전가, 이제 두 가지 전가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중 전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어떤 전가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으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어떻게 이제 잡냐면 먼저 안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럼 죄가 이제 그 짐승에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제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게 된 겁니다. 그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 참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잔인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가, 왜 이렇게 저럴까, 근데 이 죄는 단호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재판관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죄를 저지르고 법정 앞에 섰어. 이거 사형죄야. 근데 만약 내 아들이라고 해서 사형을 내리지 않고 다른 양형을 내렸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재판관 나쁜 놈 아니야, 옷 벗고 내려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법은 법대로 행해야 돼.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셔요. 죄에 대해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는데 인간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 이제 희생자사를 이스라엘에게 주었고요.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예수님한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진노를 예수님한테 쏟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형벌을 맞았는데 이 전가가 될 때 아까 제가 이중 전가라고 했죠. 또 다른 전가가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죄짓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중전가. 이 은혜가 칭의의 선언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칭의 속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그 모든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수고와 고난과 고통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다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죠. 내 상태는 여전히 나를 보면 죄인이고 여전히 나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를 의롭다 여기시니 얼마나 큰,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태가 물론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 감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 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책에 나오는 건데, 미국 드라마 중에 지정 생존자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있대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백악관에 폭탄이 터져서 일개 장관이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이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요 완전히 망난입니다. 완전히 클럽을 전진하며 마약을 팔며 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이 아들을 찾으러 클럽을 갔어요. 이 아들은요 경찰이 나를 또 잡으러 왔다고 하고 막 도망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모시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근데 여기는 자기 집 방향이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저 백악관으로 갑니다. 백악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약을 하고 그렇게 나쁜 짓 했던 자지만 이제 그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악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이 칭의가 너무 중요한 게,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짓 했는데, 나 이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니까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는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과거의 죄 때문에 그거 죄 지은 거 너 그런 죄 졌지 내가 너 반드시 갚아줄게 따라다니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셔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 받으라고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형벌 주려고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과거의 모습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또 때로는 현재 내 모습이 이렇고 새 상태가 이렇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언하셨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선언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책찍에 맞을 수 있어요.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징계라는 거야. 마치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들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는 길로 가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항상 소망이 있고 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지금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 벌써 한 15년이 훌쩍 넘었죠. 근데 제가 사실 뭐 말씀드렸지만 제 꿈이 뭐냐면, 그냥 아버지가 그때 이제 필리핀에 계속 가 계셔가지고 우리 집안이 사실 뭔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가 다시 필리핀에 돌아와서 항상 우리 가족이 그냥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원망했죠. 하나님, 어떻게 그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에 돌아와서 한국에 다시 와서 그냥 못 살아도 좋으니 그냥 부모님 행복하게 사는 모습 속에서 나도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거 하나 안 이뤄줍니까? 그리고 또 막상 아버지가 이제 필리핀에 가 계시고 또 우리 집안이 이제 이미 제가 이제 고3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대학교 가서부터 계속 알바를 했고 또 제대를 하면서도 계속 뭐 막노동, 이삿짐, 뭐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면 뭐 그렇지 않으면 용돈 할 게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항상 돈을 벌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사실 없어도 내가 이제 돈 벌어서 쓰면 돼야. 근데 어쨌든 살아 계실 때는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언젠간 아버지 돌아오시겠지. 나 장가가고 결혼할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힘이 되어 주겠지. 근데 돌아갔다니까 이게 모든 희망의 끈이 다 이제 놓아버린 거죠. 절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버님 그 돌아갔던 소식을 듣고, 사실 필리핀에 돌아가셔서 또 그때 이제 작은 아버지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해서 사실 아버지 이렇게 시신도 한국으로 못 가져왔습니다.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듯 사실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 하나 응답해 주지 못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한 거의 일주일 동안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맨날 가서 그 지하 우리 이제 그 인천에 가면은 그 숭이교회라고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하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늘 기도했어요. 울면서. 근데 한 일주일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주님이 좀 풀어주셨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 사랑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응어리진 거를 다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정진아, 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없는 게 그렇게 슬프지? 근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의 영적인 가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나만 보고 힘을 내거라. 그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요. 아버지. 한 번은 우리 건이가 이제 밤마다, 지금은 우리 건이가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무서워요. 함부로 내가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요즘엔 좀 친해져 갖고 내가 아싸 이때다 그러고 볼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그랬는데 좀 무서워졌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만 해도요 맨날 아빠 안아줘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밤마다 한 번은 밤마다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무섭다고. 따로 잤는데 애들이 이제 엄마랑 자고 저는 혼자 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밤에 찾아오는 게 저를 무섭다고. 그럼 저는 이제 자다가 갑자기 누가 문을 싹 열어요. 뭔가 검은 물체가 들어와요. 자다가 좀 깜짝 놀라고 그 뭐지? 근데 우리 건이가 아빠 무서워. 그러면은 이제 그래 일로 와. 그러면서 내 품에 이제 안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누워. 제가 팔비계를 해요. 그럼 누워요. 그러면서 제가 토닥여줘요.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러면 어느새 막 10초도 안 돼서 잠들어 버려. 근데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딸을 향해서
아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런 아버지다. 아들아,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앞이 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힘들지. 다 안다.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토닥여주는 그걸 제가 느끼는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로 제가 힘을 얻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격이 뭐 갖춰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전가,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그 예수님의 아들됨이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믿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엄청난 진노의 하나님,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용서받은 자가 된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내가 쓰러져도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내가 연약하고 내 죄가 보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요, 우리가 죄에서 또 나의 어떤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보면은 제